말이죠. 편하죠? 아닙니까?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즐겁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 즐거운 생활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죠. 노력도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그 방법과 길은 세속 사람들과의 다릅니다. 세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우리는 성경에서 즐거움을 찾아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즐겁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키우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에 돌아가세요. 주저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화목합시다. 그리고 즐겁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거예요. 이 서편에서 동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아니 동편에 있는데 서쪽으로 조금만 움직이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도자는 모세죠. 모세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요단강 오른쪽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말을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빠진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겠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내 안에 말씀의 비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비석, 말씀을 적은 비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자기의 품에 품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거든. 난 그 말씀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가 그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 개 있으면 좋지만은 하나가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하나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고, 말씀 하나 때문에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 하나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행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석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없다면은 오늘 세우세요. 그리고 내년부터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전쟁과 고통과 기근과 그리고 어려움에 닥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히틀러, 그리고 소련, 얼마나 동토에서 그리고 저 철조망에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정비해야 됩니다. 왜 정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토를 붙여. 그거 찌꺼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 그거는 이기가 끈 거예요. 그래서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곧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비되지 않고 녹슬거나 잊거나 더러지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말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나를 녹슬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낀 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비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찌꺼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이 왜 나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혔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왜 나빴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무질서한 잘못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 원하셨습니까?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잘 정돈하실 것입니다. 정비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질서는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질서는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을 분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툼과 미움을 멀리하고 사랑과 위로가 있고 그리고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악한 구석이 있어요. 악한 구석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 흰색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을 다 적어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을 꼼꼼하게 다 적어가지고 에발산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오늘 4절에 그랬어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랬어요. 에발산에 세우라. 왜 에발산에 세우랬을까? 에발산은 그리심산 옆에 있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그리심산은 축복할 때 거기서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할 때 거기 서서 저주의 말을 선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에발산은 황무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그리심산은 나무가 풍성하다 그래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저주를 선포하는 산은 지금도 돌, 그 다음에 흙, 이것으로 그냥 뭉쳐져 있는 산이라 그래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선포하는 저 에발산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면은 저 그리심산처럼 푸르고 나무가 풍부한 그런 좋은 산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살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에발산에 세우게 하셨을까? 그 저주의 산에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석을 세우라고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에발산처럼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은 저주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는 자에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 생각이 안 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 나는 못해. 이런 말을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기억력을 줬어?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기억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지금 자꾸만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반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늘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왜 우리가 거절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큰 마귀가 나를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석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되뇌우고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돌아온 정탐꾼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뭐 했어요?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이젠 우리가 광야에서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무리 중에 10명의 무리 중에 아니면 2명의 무리 중에 어떤 무리에 우리가 속하길 원하십니까? 그저 많은 무리를 그냥 따라 정처 없이 그냥 자기 중심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될까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두 사람뿐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다 다수결이 다 맞다 그래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무리지만 아니 한두 사람밖에 없지만은 그 작은 무리의 결정이 맞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어디서 날까? 그 작은 무리든 큰 무리든 들 간에 그 무리 중의 결정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올바르냐 그런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 사는 사람의 무리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나 스스로의 내성을 키우는 거예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는 상황을 보고 주저앉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상황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의 비석, 하나님의 말씀의 비석이 우리 안에 있다면 두 번째는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비석만 있으면 안 돼. 말씀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여기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에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라.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내가 아직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서 죄 지은 것들 생각나면 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난 이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화목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끝! 하고 세상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다른 길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으니 됐어 하고 자기를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니 이제 됐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참 많아요. 12제자도 십자가의 사건 이후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죠. 성경 속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 다 재단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전부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성을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있죠. 그 탕자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으니까 돌아올 곳은 여기밖에 없다 하고 다시 돌아왔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이나 힘든 거나 자기 주장이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이 비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정비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정비해야 돼요. 찌꺼기가 없게 하고 녹슨 것이 없게 하고 덧붙인 것이나 뺀 것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여행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자동차 그냥 타고 가요? 최소한도 엔진 오일도 체크하고 최소한도 브레이크는 잘 됐나 정비 공장에서 좀 살펴달라고 그러고 여기 뭐 잘못된 팬벨트는 잘 돌아갑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하기 전에는 나에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 죄를 깨끗이 정비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제단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비석에게 적어 에발선에 세워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에발선에 세운 비석을 누구든지 다 읽어볼 수 있도록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글을 쓰라고 그랬어요. 뚜렷하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이, 그 비석이, 그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며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단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뭐가 유익이 돼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은 만남이고 제단은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원인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고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즐거움의 연속인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제단이 우리가 즐겁게 되는 브릿지예요. 다리인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량품들이 다 제거되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제품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사는다는 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풍부하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에겐 우리가 즐거움이 같이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의 고쳐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 돌로 다듬지 않는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면은 교회 나올 때 열심히 나와. 뭔가 떳떳하고 자랑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숨어. 잠수 탄다 그러죠. 교회 안 나와. 교우들 만나기를 싫어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다듬는 돌로 제단을 쌓아서 그래요. 다듬는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하나님의 만드시기를 구하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칠면 거친 모습으로, 번질거리면 번질거리는 모습대로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싫어요? 그거 싫어서 숨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 뭘 잘난 척을 하려고 그래요? 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잘난 척할 게 뭐 있어?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세고 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면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않은 돌로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거든요. 나는 날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회피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도 자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모습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 기회를 잊어버려? 그 좋은 기회를 왜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이 마지막 주일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순종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몸을 움직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게 자기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없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은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 마침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로마서 4장 17절에 죽는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죽는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부활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죽은 자지만 말씀이 있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온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를 정돈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이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생활이 시작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범사에 잘돼. 모든 것이 즐거워.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비석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개개인 다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년에 내 말씀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번제를 쌓고 화목제를 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상에 나가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것을 내 안에 품고 있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썩어서 곰팡이에 쓸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흘러내려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 밖으로 나가면 친구도 있어요. 직장 동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답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 아름다운 백성,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각자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간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귀중한 인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늘 즐거운 기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마지막 이제 마무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비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꾼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